자,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7절에서 19절입니다. 히브리서 3장 7절에서 19절. 히브리서 3장 7절에서 19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언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였느니라.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아멘. 우리 조신 성령님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모두 잘 깨닫고 하나님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또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해주시라고 우리 성령님 환영하겠습니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아멘. 네,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삶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잠깐만요. 선분기 때문에. 네,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삶. 우리의 신앙의 본질은, 핵심은 하나님과의 교제다 그랬었죠.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 친밀함, 사랑을 나누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의 본질이다, 핵심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려고 하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그분 자신을 우리가 구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위한 가장 중요하고도, 그다음에 우리가 옷 입을 때 첫 단추를 잘 꿰야 하잖아요. 첫 단추를 못 꿰면은 아무리 좋은 옷이라도 사람이 우스꽝스럽게 생기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 삶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위한 첫 단추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하나님과의 교제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가능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이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에 있어서 전환점입니다. 전환점, 터닝포인트, 전환점입니다. 이게 안 되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실은 온전하게 정립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정립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의 그 스타일을 두 가지로 나누면, 하나는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인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무엇을 바라고 추구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손을 구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으로 나눌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자는 그런 삶은 그런 특징들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은 또 거기에 맞는 그런 특징들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친밀히 교제한다, 십자가의 복음의 삶을 산다, 혹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다 라는 것 등은 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그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특징들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나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으로 우리가 전환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구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의 특징이 나타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절대 그게 나타나지 않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삶을 살면서 십자가 복음의 삶을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알기를 아무리 원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많이 기도하고 아무리 많이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노력해도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삶을 가지고는 절대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도 알 수 없고 십자가 복음의 삶도 살 수 없고 하나님과의 대화가 가능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 바로 모세죠.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삶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 광야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본문에 그것이 아주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삶의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큰 제목만 말씀드리면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삶은 하나님을 근심케 합니다. 하나님을 분노케 하고요, 하나님을 경노케 하게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신앙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길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이것을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삶에서는요. 세 번째는 절대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번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늘 신뢰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이 신앙은요 절대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슨 역사를 나타내게 되어지면 그 당장은 좋아해요.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기적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당장은 좋아해요. 근데 조금만 지나면 금세 믿음이 사라집니다. 믿음이 없어집니다. 불신앙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리고 세상 사랑이 다뤄지지 않습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이 절대 다뤄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삶에서 탐심도 마찬가지고요, 절대 다뤄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순종이 없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삶에서는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는데 오늘은 그 한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근심케 한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근심케 하는 것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을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그분을 알기를 구하고 그분의 뜻을 알기를 구해서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것은 내 필요에 의해서 내 목적에 의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헌금 드리고 봉사하는 그 모든 것들의 목적이 뭐냐? 결국 내 소원을 이루고 내 뜻을 이루고 내가 축복받고 세상에서 잘 되고 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것입니다. 손을 구하는. 근데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여러분 필요가 있어서 구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그랬죠. 일용할 양식, 그 영적인 필요든 어떤 경제적인 필요든 건강의 필요든 어떤 필요든 욕심으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욕으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게 필요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구하는 것들은 잘못되지 아니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내가 필요한 것들을 먼저 구해서 나오게 되어지면 그게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지금 당장 급하고 필요한 것들이 있더라도 그것은 내려놓고 먼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구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죠. 그렇게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세요?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네. 나이가 어렸을 때는 노후를 걱정하지 않았는데 나이를 먹어가니까 우리 여기 계신 모든 분들한테 죄송합니다만은 나이를 먹어간다고 우리 표현을 써서 죄송합니다만 그래서 몇 분만 빼놓고는 다 저보다 나이가 연세가 많으신데 죄송합니다만은 왜냐면 만나보면 다 그래요. 다 노후 걱정이에요. 목회자들도 그렇고 비슷한 또래 사람들 만난다고 그렇고 다 노후를 걱정해요.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기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걱정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노후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다 알고 계신다. 공급해 주시겠다는 거죠. 그리고 뭘 구해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그 다음에 뭘 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거예요. 순서가 주기도문에서 그 순서가 그렇게 나타났잖아요. 먼저 하나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시고 나라가 임하시옵시고 주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시고 그 다음에 뭘 구해라? 일용할 양식을 구해라. 일용할 양식은 그 다음에. 근데 먼저 구할 것은 안 구하고 그냥 주당장 줄기차게 내가 필요한 것만 구해. 하나님 구하라고 하셨지만 그것 또한 그렇게 구하면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것이 된다. 당장 급하고 필요해 있어도 그건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마음껏 하나님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경배 드리고 항상 예배가 뭔지 기도를 하든 예배를 드든 항상 예배가 먼저야. 그래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마음껏 영광 올려드리고 그러면서 두 번째는 하나님 알기를 구하고 하나님 뜻을 알기를 구해서 순종하여 살기를 구하고 그 다음에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거예요. 그 다음 이런 순서로 구해야 우리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봐서도 알 수가 있고 이 히브리서에서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만은 히브리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를 들면서 우리들에게 그렇게 살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살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그들은 40년 동안 아세요? 하나님을 분노케 했어요. 40년 동안 하나님을 분노케 했어요. 40년 동안 하나님을 경노케 했어요. 하나님을 근심케 한 거죠. 3장 10절에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되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나님의 길을 몰라요. 하나님의 뜻을 몰라요.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요. 하나님의 의중을 몰라요. 왜요? 항상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항상 그 필요만을 그것만을 찾고 구하니까. 11절에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라 노했다고 그랬죠. 16절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아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40년 동안 하나님을 근심케 했어요. 경노케 했어요. 분노케 했어요. 왜요? 그들이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삶을 살게 되었죠. 여러분, 그들이 그걸 알았을까요? 그들이 하나님을 분노케 하고 하나님을 경노케 한다고 하는 것을 그들이 알았을까요? 여러분, 몰랐어요. 알았다면 안 했겠지. 자기들의 그런 일용할 양식만을 구하고 또 그것도 구하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항상 난타하는 그런 그들의 모습이 하나님을 분노케 하고 하나님을 근심케 한다는 그 사실을 그들이 몰랐다는 거예요. 이게 심각한 거예요. 이게 심각한 거예요.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계속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계속 분노케 하는 거예요. 속썩이는 아들이요, 자기 행동이 부모를 속썩인 건 알면 하겠어요? 철이 없고 속썩인지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계속 부모를 속썩이는 거예요. 부모가 속이 타들어가고 주관줄 모르니까 계속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야. 이 사람들이 몰라요. 자기들의 그런 행동과 그런 자세와 그런 태도와 그런 마음이 하나님을 얼마나 분노케 하는지 그들이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계속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삶을 살게 되어지면요, 그렇게 구하는 사람들이 알건 모르건 원하건 원치 않건 간에 하나님을 근심케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분노케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서 나오는지 하나님의 손을 구해서 나오는지 우리 자신들을 잘 분별하셔야 돼요. 성령의 도움을 통해서. 그게 쉽지 않아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서 나왔는지 하나님의 손을 구해서 나왔는지 그걸 분별하기가 참 쉽지 않아요. 성령의 도움이 필요해요. 우리가 조심할 게 있어요.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근심케 하면서도 왜 그 사실을 모르냐면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그 응답의 역사와 하나님의 그 신임사의 관계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무엇을 보았느냐? 하나님의 행사를 보았어요. 하나님의 행사를 보았어요. 40년 동안 그들은 하나님의 기적으로 살았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면서 살았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손으로 행하신 일들을 40년 동안 보면서 살았어요. 예수님 시대를 제외하고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찾아보기가 힘들 정도로 놀라운 것들을 그들은 보며 살았어요. 성경에서도 말씀하고 있어요. 3장 9절에 그들이 하나님을 시험하면서도 하나님을 근심시키면서도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그들이 나의 행사를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행사요? 10가지 재앙으로 그들 애굽에서 건져내셨잖아요. 홍해 바다를 가르셨잖아요. 하늘에서 만나를 주셨잖아요. 반석이 터져서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물을 마셨잖아요. 하나하나가 여러분 그 어느 시대에도 감히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행사였거든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였거든요. 날마다 살 수 없는 광야에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을 가야 할 길을 인도해 주셨거든요. 40년 동안 의복이 신발이 전혀 헤어지지 않았습니다. 팔이 부르트지 않았습니다. 40년 날마다 하나님의 기적을 봤습니다. 어마어마한 기적을 보고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모른 거예요. 그래서 모르는 거예요. 자기들이 하나님을 근심시키면서도 근심시킨 줄 모르는 거예요. 왜요? 자신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어마어마한 역사들을 행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자신들을 기뻐한 줄 알았던 거예요. 그게 조심해야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 기도 응답이 있고 막 물질 문제가 풀어지고 좋은 일이 생기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날 기뻐하신다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들 착각일 수 있어요. 착각일 수 있어요. 우리는 비교도 안 돼. 이스라엘 백성 그게 다 구했잖아요. 고기 주세요, 물 주세요, 다 구했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불평하면서 원망해서 구했지만은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들을 사랑하시니까, 그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들이 그렇게 생각했던 거지. 이야,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응답해 주셨다고. 하나님 아니에요. 그들에게 10번이나 기회를 주셨다고 말씀하세요. 10번이나 기회를 주셨다고 말씀하세요. 그들 구할 때마다 주셨어요. 10번이나. 왜요? 그들이 깨닫고 회개하고 제발 바른 길로 돌아오는, 그들이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들이 믿음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들이 순종을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을 알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하나님께서 계속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계속 안 돌아왔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결국 그들에 대해서 분노하고 경록히 하시고 그들을 가나안 땅에 들이지 않으시고 그 땅에서 죽게 만들었어요. 조심하세요. 기도 응답이 있다고 여러분들 무슨 문제가 집안이 잘 풀린다고 돈 문제가 잘 해결된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는 것이 아닐 수도 있어요. 분별하셔야 돼요. 분별하셔야 돼요. 얼마든지 기도 응답이 있어도요, 얼마든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살아도요, 여러분 하나님을 근심케 할 수 있어요. 이걸 잘 분별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40년 동안 하나님을 분노케 했어요. 그 어마어마한 기적을 체험하면서. 히브리 3장 17절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에게 노하신 거죠. 그들에게 노하신 것이죠. 예, 기억하세요. 우리한테 나타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행사가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거나 하나님이 신임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선자 노릇하고 예언을 정확히 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얼마나 놀라운 역사들이 주의 이름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떠나가라. 그러니까 이런 놀라운 은사와 기도응답이 나타나도요,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을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 분노케 하셨다니까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의 손을 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을 구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응답해 주세요. 응답해 주세요. 왜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회개하고 깨닫고 돌아오도록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 행사와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신임은 우리를 기뻐하시는 것은 여러분 별개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우리는 많은 성도님들이 저를 포함해서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뭘 싫어하시는지 전혀 알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어요. 특히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지, 하나님이 뭘 싫어하시는지 이걸 잘 알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그냥 욕심을 따라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되어지면은 하나님이 자기를 제일 기뻐하신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지, 내가 뭘 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내가 뭘 했을 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지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저는 요새 저를 통해서도 그렇고 아내를 통해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꿈을 꾸게 하시면서 여러 가지들을 보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뭘 싫어하시는지 보게 해주세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령의 능력과 은사들이 나타날 수 있어요. 예언도 하고 귀신도 내쫓고 병도 고치고 예언도 정확히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그런 관점에서 자기 명예와 자기 부와 자기 안락을 위해서 그런 은사들을 사용한다면 그런 능력들이 여전히 나타난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조심하셔야 돼요. 한 교회가 있어서 성도들의 삶이나 자세나 태도나 추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서 철저히 벗어나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회가 계속해서 성장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다 하나님의 손을 구하면서 살아가는데 그런데 교회는 계속해서 성장해. 하나님 그런 교회를 기뻐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교회들이라고 그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광야 교회가 몇만 명이었어요? 200만 명이 넘습니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 200만 명이 넘어요. 그런데 모세, 갈렙, 여호수아 외에는 그 200명이 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하나님의 손을 구하고 있어요. 하나님 그들을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수가 많다고 하는 기뻐하지 않았어요. 수가 적거나 많거나 상관이 없이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바른 신앙의 자세와 태도로 하나님을 추구해 갈 때 하나님이 그 교회를 기뻐하시는 것이죠. 우리 한국 교회들이, 성도님들이 교회가 크면 다 한 줄 알아요. 훌륭한 교회인 줄 알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큰 교회 작은 교회 상관이 없이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을 알며 첫째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살길 원하느냐 따라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조심할 게 있어요. 우리가 성령의 은사로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과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혼동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꿈을 잘 꾸고 환상을 잘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잘 예언적으로 듣는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린다고 해서 그것이 곧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 한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다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선지자 노릇, 주님 이름을 정확히 예언해요. 근데 주님 말씀하세요.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남을 위해서는 어떤 문제를 놓고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어요. 잘 분별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어요.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어요. 그러니까 잘 됐는지 자기가 잘못됐는지 이걸 모르는 거예요. 예언 잘한다고 무슨 환상과 꿈을 잘 본다고 주의하셔야 돼요. 그걸 잘 보고 해석을 잘한다고 해서 그것이 곧 뭐다?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는 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은사가 잘 나타나도록 그러면 더 신앙이 복음적인 신앙이 되어야 되고요. 말씀에 근거한 신앙이 되어야 되고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신앙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이 한번 은사를 주시면, 부르심을 주시면 하나님은 후회하심이 없어요. 하나님 거두지 않으세요. 은사를 주시고 나서 잘못 산다고 거두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어떤 직분을 주셨다고 해서 잘못 안 써서 그걸 거두지 않으세요. 그게 바로 로마서 11장 29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은사나 부르시면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이걸 공동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한번 주신 선물이나 선택의 은총은 다시 거둬가시지 않습니다. 거둬가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은사를 받고 나서도 잘못 되어져도요 계속 예언할 수 있어요. 치유언사가 나타날 수 있어요. 봉고태 은사가 나타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거둬가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은사가 나타난다고 해서 그 사람을 신뢰하거나 신념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조심하셔야 돼요. 사울 왕이 이스라엘 초대 왕이었잖아요. 왕으로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은사잖아요. 왕으로서 부르심 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사고 성령의 은사잖아요. 직분도. 그래서 놀란 성령의 기름 부음이 그에게 임했어요. 근데 그가 하나님께 불순종하였습니다. 머지않아서 그에게 하나님이 떠나가셨어요. 그리고 악령이 붙죠. 그가 하나님의 신임을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랬는데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사울 왕이 하나님의 신임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거졌는데도 그 후로 20년 동안 어떻게 해서는 그가 왕으로 다스렸어요. 하나님이 왕을 거두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 후회하심이 없어요. 거두가지 않으세요. 그리고 20년 동안 많은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었어요.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버리셔난 이후에도 그 사울 왕이 뭐였는지 아세요? 예언했어요. 예언서에 나타났어요. 여러분, 어떤 성령 은사가 잘 나타난다고 해서 그것이 곧 하나님 나를 신임하는 것이고 나를 기뻐하시나 여러분 그렇게 착각하시면 안 돼요. 철저하게 바로 내 신앙과 삶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신앙으로 서 있는지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그리고 이 가치관으로 나간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삶이 가능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공예배 가지고 안 돼.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반드시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개인적으로 예배하고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개인적으로 말씀 보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공예배도 제대로 참석하지 않죠. 그 다음에 개인 예배도 더더욱 안 하고 있죠. 여러분, 불이보다 뻔합니다. 절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주다 깨어나도 못 살아요. 왜요?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자신을 계시신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전심으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여러분들 공예배 때 전심으로 하나님을 우리가 찾아야 돼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개인 예배 시간도 가져야 돼요. 매일매일. 그래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찬송하고 가능하면 영성일기도 쓰고 하나님 어떻게 내 오늘 삶 가운데 역사하셨나, 저를 깨닫게 하셨나 회개하는 그런 영성일기도 쓰고 감사일기도 쓰시고 더 가능할 수 있다면. 그래서 우리 청년들한테는 몇 사람한테는 지금 매일 3번 기도하고 성경 3장 이상씩 읽고 매일 영성일기 쓰라고 과제를 주고 있는데 지금 열심히 하고 있어요. 우리 청년들 열심히 하고 있어요. 훈련하고 있어요.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나 듣고 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이렇게 살아가지 않으면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도요 우리는 순식간에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삶으로 빠져들어요. 그렇게 살아도요. 근데 그렇게 살지 않으면요 여러분 더더구나 우리는 하나님 얼굴 구하는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렇게 용서하라고 해도 용서가 안 돼요. 용서 우리 힘으로 됩니까? 안 되죠. 안 돼요. 그렇게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지 말라고 해도 계속해요. 왜요? 우리 힘으로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계속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내가 또 그제에 빠졌음을 애통하고 회개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내가 남 비판하지 않고 남 미워하지 않고 용서하며 살 수 있게 달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또 구하고 나아가야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근데 대충 그래 비판하는 게 잘못됐지 뭐 미워하는 게 잘못됐지 뭐 용서해야지 여러분 이렇게 해가지고는 여러분 절대 용서 안 돼요. 우리 결심한다고요? 어림도 없어요. 그렇게 결심하고요 실패할지라도 계속 하나님을 찾아 나가야 돼요. 공예배, 개인 예배를 통해서 회개하고 계속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그래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길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지는. 우리 양선재 권사님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은혜가 와야 그렇게 살 수가 있죠.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셔야 그렇게 살 수가 있죠. 아무리 결단도 절대 사라지지 않아요. 사라지지 않아요. 어림도 없어요. 근데 공예배도 잘 참석하지 않아. 뭐 개인 예배 더더욱 참석하지 않아.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어림도 없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을 근심케 하는 거야. 하나님 계속 경록케 하고 자기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마음을 근심케 하는 거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라도 가정 속에서 한 분이라도 여러분 철저하게 하나님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부지런히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리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니 나에게 뭘 지적하시는지 알 수가 있고 고쳐살 수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나갈 수 있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근심케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자 그런 삶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여 나가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 여호와 하나님 회개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만약 우리 성도님 남녀노소 신앙이 정체되어 있고 신앙이 침체되어 있고 더더구나 공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찾는 것들이 더더욱 많은 수가 감소되어져 가고 있고 아버지 그 식어져 가고 있는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고 아무리 결단해도 공예배를 통해서 개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우리는 결국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삶으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양 소망교회 남녀노소 각 가정마다 온 식구들 우리 무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삶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으로 돌이킬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일용할 양식이 필요합니다. 당장 기도할 제목도 필요합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을 찾는 열정을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더욱더 주님을 알고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의 마음을 알고 더욱 주님께 순종하여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을 사랑하여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 모두가 다 세워지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